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송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리를 좀 이렇게 앞쪽으로도 앉고 떨어져서 앉으라고 했는데 너무 저 뒤쪽에는 붙어 앉는 것 같아요. 화면을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비추지를 못해요. 우리 마스크 왜 안 써요, 여기는? 마스크 다 쓰고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니까 좀 잘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복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또 참된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헬리콥터 부모예요.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기도 보니까 헬리콥터 부모가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주변을 돌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간섭하고 감시하고 그런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엄하면서 항상 자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처벌을 내리는 불도저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도저 부모도 여기 보니까 있어요. 내가 혹시 불도저 부모는 아닌가? 그런 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해줘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컨설턴트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헬리콥터 부모, 불도저 부모, 컨설턴트 부모, 몇 번째예요? 창피하니까 그냥 혼자서만 알고 계세요. 내가 헬리콥터 부모가 아닌지 아니면은 불도저 부모가 아닌지 내가 잘 알잖아요. 컨설턴트 부모가 아닌지. 이 컨설턴트가 뭐냐 하면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업의 창설과 운영과 관리 따위에 대한 평가나 권고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컨설턴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언해주는, 말을 잘 듣고 또 자녀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상담사 같은 부모를 가리킵니다. 우리 왜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이 상담사들이 첫 번째 상담 공부해보면은 첫 번째 이 상담사들이 해야 될 그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사람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를 자녀의 정직이라고 하는데 왜 부모를 자녀의 정직이라고 할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자녀의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흠집 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를 낳아놓고 끝나면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잖아요. 자녀들을 불효로 내모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섬김의 법을 배운 자녀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이 저절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낳아놓고 그냥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효도하겠다, 효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저절로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부모의 몫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양육하면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잘 양육하지 못하면 불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성경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누가 복받는 자녀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의 말씀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요, 커서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들이 얘기하면 자녀들이 잘 듣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크고 이제는 아이들이 장성하면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나타내야 한다.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함께 사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명령사슬이 뭐냐? 여러분, 명령사슬은요, 한 조직 내에서 명령이 개통,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면 명령 개통이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 같으면은 최고 위의 명령권자가 누구예요? 양주시장님이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이 명령 개통 가운데서 제일 위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우리 시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 누가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국장들이 받아, 국장님들이. 물론 그 중간에 부시장님도 있어요. 국장들이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국장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명령이 내려가요? 과장들에게 명령이 내려가지요. 그럼 그 과장들을 통해서 그 다음 누구에게 명령이 내려갑니까? 팀장, 옛날에 계장, 팀장들에게 명령이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일반 직원들에게 명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령계통이에요. 이걸 명령사슬이라 그래요. 명령고리. 여러분, 사슬, 고리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사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슬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어떤 줄을 타고 할 때 이 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 줄을 탄다고 할 때 줄 타다가 하나라도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 명령사슬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군대에서 보세요. 사단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연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 우리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중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대장이 있고 그 다음 분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분대원들, 그 병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명령사슬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슬, 이 고리가 끊어지면은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나라 군대가 돼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 집에 동생이 제일 명령계통의 위에 와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보다도 명령계통이 위에 와 있어. 그러면 그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령계통이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다든지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 세상은 질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명령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면 명령이 통해요, 안 통해요? 명령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명령사슬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게 중요하냐.
어릴 때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 자녀가 커서는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사슬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물론 명령사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슨 사슬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사술이 있다. 이 명령사슬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사술만 사용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 아이 알았다 그래 네 맘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조언을 해주고 막 해서 좋은 사슬을 사용하고 명령사슬을 사용해서 같이 함께 아이들이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부모님의 말씀 듣는 법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컸어요. 컸는데 명령사슬을 사용해. 그럼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명령과 좋은 사슬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자녀는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있지요?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개는 훌륭하단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통령이라 그러더라고. 그분을 가리켜서 개통령.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요 개가 막 하여튼 자기 멋대야 개 멋대로 아주 그런 개들을 딱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개를 문다든지 사람을 무는 사나운 개, 그것은 개의 잘못이 아니라 주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의 개를 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물어버리는 이 개, 이것은요 개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주인의 잘못이다. 주인이 개 훈련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켜가면은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해요. 개판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개가 보니까요, 딱 이 목줄을 해가지고 개를 통제하잖아요. 그 개 훈련시키는 그 사람 딱 보니까 막 물리면서도 가서 딱 목줄을 잡아버리더라고. 그런데 이 목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봐요. 이렇게 개는요 앉아 하면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딱 앉습니다. 그러면서 뭘 줘요? 네? 먹이를 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명령사슬, 먹이 주는 것은 좋은 사슬인 것 같아. 뭐 누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하, 앉아 하면은 딱 명령했을 때 앉잖아요. 무조건 명령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잘 교육, 잘 훈련하기가 힘들어요.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이 된 개들은 짖어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짖고 짖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짖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그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들은요 하이파이브 그러면 딱 오른손을 딱 내밀고 하이파이브까지 해요. 악수까지 하더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해서? 훈련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개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예? 악수하면 손을 내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멈춰 하면 멈추고, 예?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짖다가도 주인이 짖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짖는 거예요. 저리 가 있어. 그럼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소변을 보는데 딱 소변 보는 자리에 가서 딱딱 소변을 보잖아요. 아, 걔가 사람보다 낫더라고. 예? 술 먹은 사람보다 나아. 술 취한 사람 아무 데나 가서 막 보잖아요. 예? 근데 걔는요 딱 그쪽 가서 보는 거야. 이게 걔를 강아지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개를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명령이 통해야 돼요. 명령이 통해야 돼요.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요 통제하기가 힘들잖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명령이 통해야 돼. 이게. 그래야 아이들이 통제가 돼.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아. 근데 이게 없어. 명령사슬이 없어. 그럼 이게 끊어져 버렸어. 이 고리가. 그럼 아이들이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어디로 가? 밖에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리 오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고 하면 이리 가고. 왜 그래요? 명령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 개들이 그러면은 멈춰, 야 하이파이브, 악수, 예? 엎드려, 뭐 앉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개를 막 못 살게 굴고 이 개를 막 힘들게 하려고 이런 훈련을 시킵니까? 짖지 마, 물지 마. 왜 시키겠어요? 개가 사람 물어버리면은요 안락사 당합니다. 사람 물어서 죽으면은.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은 개에게 유익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개가 훈련도 받지 못하고 막 자기 망나니처럼 막 그렇게 개가 막 진짜 개판이 돼가지고 아무나 물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개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물어버리면은 안락사 시켜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늘 밝은 하늘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고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아름다운 생각 사라져 아이들은요 백지 상태예요. 도화지가 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가 그리는 대로 아이들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을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 훈련받지 못한 개처럼 아무나 물어보, 나중에는요 주인까지도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예? 주인, 개 주인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개가 주인 물어버리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잘하고 자녀들이 효도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제멋대로야. 말도 듣지 않고 부모도 무시해버리고 그럴 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지만 이 땅의 모든 자녀는 반드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꽝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식이 뛰어나고 뭐 어디 무슨 대학에 유명한 대학 교수를 하고 뭐 유학을 하고 자기가 뭐가 됐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그런 자녀는 꽝.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은 시대야. 왜 이런 자녀들이 생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명령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경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게 막 해를 주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요. 왜 우리 부모가 날 낳아주셨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때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왜 나를 낳아줬을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 커서 내 효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철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철들기 전에는 창피했어요. 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 5학년 중퇴야. 시골에서 농사 지었어요. 그러니 손은 뭐 이 갈퀴처럼 보면은 옷 입은 거 뭐 보면 참 서울에 올라오면 저는 막 저 멀리 가버려요. 뒤따라오게. 왜? 같이 가기가 창피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철들고 나니까 참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 아버지더라고. 예?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공부 다 시켜주고, 예?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 시켜줬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자취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는, 누가 얻어줘? 그 당시에 돈병철, 이병철에게 돈이 많았지만 자취방 하나 안 얻어주더라고. 그런데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땅 팔아가지고 소 팔아서 자취방도 얻어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철들고 나니까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더라고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지요. 예? 잘 있나 못 있나 시시때때 전화하시지요. 자녀들 낳아놓으니까, 예? 힘들다고 막 어릴 때요, 예? 낳고 얼마 안 돼서 데리고 가서 막 몇 년 동안 키워주시지. 예?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내 부모가 가장 존경스럽더라고. 저도 철들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 갖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아무쪼록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녀요? 효도하는 자녀. 이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효도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효도해야지. 그런다 효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필요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효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주 찾아뵈야지.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생신 때 이번에는 뭐 하나 사드려야지. 그런데 사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효도는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막 생각한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어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근데 부모님을 물질로 공양하지 못해. 그렇다면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매달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재정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0,000원이 되든지 50,000원이 되든지 100,000원이 되든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보니까 부모들만, 자식 있는 부모만 아멘 하는 것 같아. 얼마라도 받으려고.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갚아도 부모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쓴 돈 생각해 봐요. 그거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공부시킨다고 진짜 땅 팔고 소 판 그 돈 생각해 봐요. 부모의 그 공로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뭐 조금 물질로 이렇게 섬긴다고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으로만 효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도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희생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는 그냥 나에게 희생하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나중에 커서도 절대로 공경할 수 없고 봉양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는 무조건 희생만 하는 줄로만 알아.
그런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커서도 계속 자녀들 희생만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부모 욕하는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사슬과 좋은 사슬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슬이. 명령사슬로 자녀들을, 좋은 사슬로 자녀들을 딱 묶어서 여러분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듯이 자녀들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 버립니다. 돈 안 준다고 막 폭행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자녀가 부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잖아요.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들켜버렸잖아요. 그런 자식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걸 잘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자식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가 주인을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멈춰 하면 물다가도 딱 멈춰야 되는데 그 통제하지 못하면은 명령사슬, 이 사슬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개가 주인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도 있고 정말 자녀들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자녀들 때문에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부모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들이 그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자녀들을 내가 이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하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막 아이고 해초리 들고 때리면 되겠나? 여러분, 해초리 들고 때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아이들이 남의 물건 훔쳤는데 그냥 말로 그냥 끝날 것입니까? 때려야지요. 그럴 때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야야, 그 다음 더 큰 물건 훔쳐와. 그래도 괜찮다. 더 큰 물건 훔쳐와. 괜찮아. 나중에 가면 매일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기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엄마 기를 물어버렸다고. 왜 나 어릴 때 그거 훔쳐왔을 때 날 혼내지 않았냐고.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게 만든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양육을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참.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는 막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별것 다 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시합니까? 이 말씀을 왜 무시하냔 말이에요. 자녀들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뭘 내가 이거 해주고 이 말 들어주고 저거 해주고 저 말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면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잘되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잘못되는 거 봤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거 봤냔 말이에요. 부모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녀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거 다 크면은 못해요. 이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몫이 누구의 몫이다? 우리 부모의 몫이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이들이 나타나 예수 본세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보다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여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양육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